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에 시작합니다. 428장 찬송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는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는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는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뵙는 기쁜 소망을 안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치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여 우리를 친히 가르쳐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그곳 그 자리에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서서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소망 그 간구를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앞에 선 백성들에게 그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까지 오늘 주어진 말씀으로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 입다 이야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입다 이야기는 보면 이상한 이야기들이 아주 많습니다. 입다가 사사로 세워지는 과정도 그렇고 그 이후에 전개되는 이야기들도 이상한 이야기들이 아주 많죠. 본래 사사라고 하는
직책, 하나님께서 이 기간에 잠시 허락하신 지도력을 발휘하도록 세워주신 그 사사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여 세우는 것이 원칙이었죠. 그런데 이 입다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여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양자 간의 모종의 거래, 협상을 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죠. 사사기 기자는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상세하게 들려줍니다. 사실 아름답지 않은 이야기죠. 아름답지 않은 그 이야기를 사사기 기자가 굳이 기록하여 들려주는 이유는 분명하죠. 그 시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의식, 신앙에 대한 개념, 삶에 대한 개념, 이것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었다 하고 비판하려고 기록하는 겁니다. 평화로운 시기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 속에도 진실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점을 비판하려고 하는 겁니다. 앞서 10장 6절에서 18절 본문에 보면 여기서 이 사사기 기자가 입다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설명을 하죠. 이스라엘의 범죄와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암몬과 블레셋으로부터 심한 고통을 받도록 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거짓된 태도를 꾸짖으시면서 사사 세우기를 보류하시죠. 이렇다 저렇다 어떤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구원해 주겠다고 하시지도 않았고 누구를 사사로 세워주겠다 이런 얘기도 안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단 말입니다. 군대를 거느리고 길르앗을 치기 위해서 진영을 갖췄죠. 때문에 이 길르앗 사람들은 더더욱 다급해진 상황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셨고 암몬 사람들은 쳐들어왔고 이제 곧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응답을 더 기다리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숨겨놓은 카드를 꺼낼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신실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죠. 욕망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그 사람들은 평소에 하나님을 찾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인생길을 내딛던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걸음을 걸어오던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들의 중심, 그들의 인격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중심에 품고 살아가는 상태도 아니었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법을 모르는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법을 배울 수가 없는 거죠. 때문에 그들은 또다시 자신들이 숨겨놓은 카드를 꺼내듭니다. 그것이 협상이고 그것이 입다였죠. 10장 18절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 암몬은 쳐들어왔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 이 사람들이 꺼내든 카드가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이 길르앗 사람들의 속마음이었죠. 바로 앞장면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묘한 책망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들의 그 입술의 고백을 그 고백 속에 진심이 담겨 있는지 아닌지 그걸 구분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단 말이죠. 그러자 너희들이 숭배하던 그 우상들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하지 왜 나를 찾아왔냐 이러시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우상들을 다 부숴버리고 내다버리고 이런 행동까지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죠. 이스라엘의 머리 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들의 방법을 동원하여 스스로 머리가 될 사람을 찾아 나선 거죠. 10장 18절 그들의 대화 속에는 그런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이러죠. 그들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바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고백이 얼마나 진실하지 않은 고백이었는지가 확인돼 버립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써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했던 그 말은 당장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니까 한 말이었지 진심을 담아서 했던 말이 아니었던 거죠. 언제나 이것이 문제죠.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불편한 진실은 이겁니다. 사람들의 문제는 언제나 진실하지 않다는 것에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아주 정확한 말을 할 줄 압니다. 뉘우침을 표현할 줄도 알고 눈물을 흘릴 줄도 알죠. 이것이 필요하다 싶으면 상대가 이 말을 듣고 싶어 한다 싶으면 그 말을 할 줄 알아요. 자신의 그 뉘우침을 어느 정도까지는 행동으로 보여줄 줄도 압니다. 길르앗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진심이 없다는 식으로 꾸짖으시니까 그 앞에서 우상을 부셔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래 봐야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있지도 않은 진심은 보여줄 수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눈을 속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왜곡된 역사를 반복 또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는 사실. 그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땅은 원했고 하나님의 힘은 원했지만 하나님을 원했던 적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머리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들은 스스로 머리가 되어 살아가고 싶어 했던 사실상 반역자들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머리 되심을 거부하는 반역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자꾸 머리라고 하는 주제가 강조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자기들끼리도 그렇게 말하고 나중에 입다를 찾아가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11장 9절에서 11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계속 머리를 언급하죠.
그야말로 위선적인 장면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필요하다 싶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카드를 꺼내듭니다. 입다가 응하지 않을 것처럼 제스처를 탁 취하니까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뜻과 권위 아래서 살아온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죠. 그런 점에서 입다 역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입다는 지금 이 상황을 이용하고 있죠. 자신을 쫓아냈던 그 사람들이 언제부터 자신을 필요로 했다고, 이제 와서 자기를 이렇게 찾아와 장관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까? 입다가 그 눈치를 모를 사람이 아니죠.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것을 입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그런 점을 이용을 하죠. 그리하여 결국 장관 자리만 제안을 했던 그들에게, 그 길르앗 장로들에게 머리 자리까지 얻어내죠.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령관을 의미하는 거고요. 머리라고 표현한 것은 전권을 가진 지도자를 의미하는 거죠. 길르앗 장로들의 모습에서도, 입다의 모습에서도 이와 같은 위선적 태도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11장 11절에 이랬죠.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가 지금 뭘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이랬죠. 앞에서 소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입다 역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온 사람은 아닙니다. 창녀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창녀의 아들로 태어난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이 그의 잘못은 아니죠. 그걸 구실로 형제들에게 쫓겨나게 됐고 이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에게 몰려드는 그 잡류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상 불량배들이죠. 이 사람들을 거느리고 조직적인 약탈 행위를 일삼으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 약탈의 대상이 누구였겠습니까? 이방인들만 입다의 약탈 대상이었던 건 아니죠. 입다는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시 이스라엘의 주류 사회로 복귀하게 된 이 상황을 맞이하여 이 길르앗 장로들이 내 앞에서 보이는 이 행동, 당신이 우리의 머리와 장관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그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입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입다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지도자의 자리에 취임하는 것처럼 이 순간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때문에 길르앗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미스바라고 하는 그 신앙적 중심지, 미스바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만 구약 성경에 드러나 있는 여러 가지 정황, 본문의 정황을 고려해 볼 때 미스바는 좀 특별한 곳입니다. 이곳에 성소가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 후보지 중에 한 곳이죠. 그 신앙적 중심지에서 신앙적인 의식을 행했던 겁니다.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입다는 암몬 왕을 상대합니다. 입다가 암몬 왕에게 하는 말에도 이상한 점이 드러나요. 11장 12절,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이렇게 말하죠.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서 취했는데요. 입다는 마치 자신이 이스라엘의 주인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이렇게 말하죠. 암몬 왕도 입다처럼 말해요. 13절에서
암몬 왕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그거 도로 찾으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 가나안의 왕들이 가지고 있던 땅에 대한 인식이었던 거죠. 그들은 스스로를 주인이요 머리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땅을 대할 때도 이거 내 땅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암몬 왕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는 암몬의 왕이니까요. 그러나 입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해도 안 되죠.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강조하셨던 것이 뭡니까?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애굽 땅도 가나안 땅도 이 세상의 어떤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다스리고 계시고 누군가 잘못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땅인 겁니다. 그래서 애굽도 심판을 당했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도 심판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지식이 바로 이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서를 통해서 거듭 강조하신 메시지가 이거죠. 그러나 입다의 정신은 가나안의 영향을 많이 받은 상태입니다. 이걸 모릅니다. 물론 14절에서 그 27절 이 입다의 메시지 암몬 왕에게 보내는 그 외교적 화수를 보면 입다가 아주 탁월한 역사적 식견을 가지고 있고 훌륭한 논리로 이렇게 암몬 왕을 압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암몬 왕의 주장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잘 논증하고 있죠. 이 장면은 입다의 능력을 증명해 줍니다. 입다라는 인물이 전쟁을 수행하는 장군이라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외교적 협상을 감당하는 자리에서도 탁월하게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오늘 본문은 그런 점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입다가 펼치는 논증은 역사적인 측면에서, 논리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신학적인 측면에 이르기까지 아주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죠. 제가 보기에 사사기 기자가 이 장면을 이렇게 수록해 놓은 것은 입다를 칭찬하거나 입다를 돋보이게 하려고 기록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길르앗 사람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죠.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를 쫓아낼 때 무엇을 구실로 쫓아냈습니까? 정통성이라는 것을 구실로 쫓아냈죠. 다른 여인에게서 태어난 너는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이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쫓아냈습니다. 이 장면도 참 이스라엘답지 않은 장면이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세워진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땅도 없고 조직도 없고 군대도 없던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모든 것을 다 갖추게 됐고 지금 이 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중인데 지금 그들의 마음에는 그와 같은 역사 의식이 없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 그들의 머리는 온통 가나안을 닮은 가치관이 채워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가나안스럽다라는 것의 본질과 핵심이 뭡니까? 모든 것의 중심에 이 번영과 쾌락이 위치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도 신이 있고 그들에게도 종교 행사가 있지만 그것들은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의 신, 가나안의 종교 행사는 중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은 전부 다 사람의 그 비뚤어진 욕망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주변에 존재하는 것들이죠. 때문에 그 가나안 사람들의 신앙,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는 거룩한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해 가지 않습니다. 그런 게 있지도 않아요. 생명을 존중한다거나 약자를 돌본다거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헤아려서 겸손하게 행동하는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정신, 그런 계산으로 그때 그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를 쫓아냈던 겁니다. 입다의 출생에 문제가 있으면 그 잘못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태어난 입다에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입다의 아버지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입다를 쫓아냅니까? 도무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스타일인 겁니다.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고 정의와 은혜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저 내 이익이죠. 내 욕심이에요. 부모에게서 물려받는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명이 그 재산을 다 물려받는 것과 여러 명의 형제가 나눠서 물려받는 것 다를 수밖에 없죠. 가나안 스타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이 길르앗 사람들이. 형제 중에 한 명이라도 더 줄어들게 되면 자기한테 떨어지는 몫이 더 많다라고 계산했기 때문에 그런 계산법으로 입다를 쫓아냈던 거죠. 그래서 했던 말이 다른 여자에게서 태어난 너는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라고 하는 건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상한테 물려받은 그 땅을 너는 이어받을 수 없다 하고 쫓아냈던 거죠. 이런 일에는 사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땅을 내 땅이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성경이 거듭하여 이 탐욕과 욕심을 심각하게 다루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왜 그토록 욕심을 부립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꾸만 더 욕심을 부리는 이유는 내 것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던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 산상수훈의 한 대목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욕심이란 주인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욕심을 절대로 사소하게 다루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 아버지의 아버지를 통해 물려받은 그 땅, 그 기업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내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 계산법으로 결국 입다를 쫓아냈다는 것이고 우여곡절 끝에 길르앗의 지도자가 된 이 입다는 암몬을 상대하면서 또 뭐라 그럽니까? 내 땅이라 그럽니다. 이런 점에서 길르앗 사람도 입다도 치명적인 문제점을 드러냈죠. 먼저 이 길르앗 사람들, 그들은 왜곡된 정체성을, 왜곡된 정통성을 만들어내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혈통을 중시하고 힘과 세력을 중시하면서 그런 것을 가진 사람이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는 있지도 않은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낸 정통성을 가지고 입다 같은 사람을 밀어내는 일에 사용했죠.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신들이 쫓아낸 사람을 자신들의 손으로 다시 모셔와서 지도자를 삼게 된 거죠. 이것이 얼마나 역설적인 장면입니까? 이전에 자신들이 수립했던 그 정통성 개념이 잘못된 개념이고 그것을 구실로 입다를 쫓아냈던 일이 잘못된 일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자신들이 쫓아냈던 입다는 이 출애굽의 역사를 아주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역사의식이라는 걸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 장면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이 이거죠. 정통성을 증명하는 핵심 요건, 정통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는 혈통이나 돈이나 땅이나 사람의 힘으로 모은
세력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형성한 확고한 역사 의식이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자기 몸을 드리는 헌신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없었다 하고 사사기 기자가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입다에게도 문제가 많단 말입니다. 입다는 분명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고 암몬의 공격으로부터 길르앗을 지켜내는 임무를 수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올바로 형성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상황, 필요한 때가 되면 아주 적절하게 말은 잘해요. 논리정연하게 상대를 압도하면서 신학적인 문제까지도 잘 다뤘죠. 23절, 24절에서 특히 그런 점이 잘 표현됐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적을 상대하는 자리에서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와서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을 상대할 때 그때는 누구라도 올바른 말을 할 수 있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진심이 확인되는 자리는 어딜까요? 그 자리는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 그 자리에서만 확인되는 거죠. 입다는 신앙적인 언어, 신앙적인 제스처를 구사하는 일에 능한 사람입니다. 앞서 길르앗 장로들의 제안을 받아들일 때도 그랬던 것처럼 암몬 왕을 상대한 후 마무리를 지을 때도 입다는 이렇게 말했죠. 11장 27절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입다의 말은 참 적절한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의도에 있단 말이죠. 진심 어린 고백으로 이렇게 말했다면 아주 올바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의 그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 말이라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 행동이라면 이것은 아주 위선적인 행동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입다가 이후에 보여주는 그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의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 입다는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29절에 바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하여 군대를 거느리고 전쟁터로 나가죠.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임무를 수행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면 충분하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런데 입다가 엉뚱한 짓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하죠. 사실 입다가 한 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서원이 아닌 겁니다. 서원이란 그런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죠. 레위기 22장, 27장, 민수기 6장, 15장, 30장, 신명기 12장, 23장에 보면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서원을 하고 어떻게 이행을 해야 되는지 하다가 잘못된 서원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이걸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죠. 실제로 몰랐던 겁니다. 입다의 서원은 전혀 하나님 말씀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이상하게 시작해서 비극적으로 끝나죠. 입다는 이런 점에서 무지했던 겁니다. 군사, 외교적인 차원에서는 남다른 식견을 확인시켜줬지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섬기는 면에 있어서는 아주 무지한 상태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
감히 하나님을 상대로 서원이라는 이 형식을 빌어 사실상 흥정을 한 거죠. 11장 30절 31절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이미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이런 말이 뭐가 필요합니까?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런 건 올바른 서원이 아닙니다. 서원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사실은 흥정이란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한 가지만은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입다 이야기에서 이 머리라는 주제가 중요하게 부각되었음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을 머리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데에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머리로 인정하는 것처럼 말도 하고 어느 정도 행동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어김없이 본색을 드러냈죠. 그들은 하나님을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손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스스로 머리가 되어 살았던 사람들이죠. 때문에 머리를 세울 때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냥 세웠죠. 세우는 사람 길르앗 장로들도, 세움을 받은 사람 입다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머리의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손입니다. 입다를 왜 내가 머리니까 나는 이미 중요하고 나는 이미 충분하다고 전제하는 거죠. 때문에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손이에요. 입다를 세우면서 당신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달라라고 칭했지만 진정으로 입다를 머리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칭했던 것이 아니죠. 입다가 그들을 위해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머리라고 인정해 준 겁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그들은 입다를 머리라고 칭했으나 손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잠시 이때를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라고 여겼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을 닮은 정신세계인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왜 다신교로 갈 수밖에 없습니까? 그들에게 신은 머리가 아닌 손이고, 손이면 누구의 손이든지 상관없는 겁니다. 누가 나를 위해 싸워주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바알이 싸워주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싸워주든지 입다 같은 사람이 싸워주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싸워주기만 하면 되고 이겨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싸움을 우리 대신 싸워주기만 하면, 이겨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가나안을 닮은 정신세계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버려야 되는 정신이죠. 부디 이런 점을 잘 묵상하시고 진지하게 성찰하면서 신실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본질, 신앙의 기본은 관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머리 되심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허락된 관계를 누리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길르앗 사람들, 입다, 이 사람들은 그런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죠. 지독한 위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그토록 왜곡된 삶을 청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때문에 혹자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은혜를 경험하고도 이렇게 죄를 짓고 사느니 차라리 안몬 사람들로부터 멸망을 당하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만큼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비극적이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 이상으로 비극적이었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과 은혜를 어떻게 이렇게 내동댕이 쳐버릴 수가 있습니까? 세상은 이런 곳입니다. 이런 비극이 멈추지 않는 곳이죠. 가나안의 가치관, 가나안의 계산법이 여전히 인기를 누리는 곳입니다. 그런 점에서 세상은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누리며 올바로 전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디 그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고 서로 격려하고 잡아주고 밀어주고 끌어주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람이 살아온 역사를 헤아려 보며 그들의 어리석음을, 그 비참한 실패를 통렬하게 가슴을 치면서 헤아려 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양심이 살아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느끼기 원하는 그것을 느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머리가 되어 살아왔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반역의 삶인지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되고 주님의 손에 연단받고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